참 인생에 늘 우리가 꽃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그 꽃길 밑에 가만히 보면 다 흙길이에요. 꽃이 몇 개가 있을 뿐이지 자세히 보면 다 흙길이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판타지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, 저렇게 하면 좋아지겠지. 인기가 생겨도 마음이 힘들고, 담임 목사가 돼도 힘들고, 결혼을 해도 여기까지. 전 행복합니다. 전 행복합니다. 전 정말 행복합니다. 20년째 한결같이 행복합니다. 아멘. 우리 인생길을 가만히 보면요.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. 어디서든지 말씀하시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의 포인트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났던 날은 에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던 날이었거든요. 그 불안이 너무 깊고 두려웠던 그 시간 말이에요. 그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성경의 최초의 캠핑족이 야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비박을 하시고. 그 불안의 밤. 근데 또 20년을 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요. 제 안에요.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. 사실은 더 될 수도 있어요. 신자적 인격이 있고 비신자, 정말 불신자적인 인격이 두 개가 늘 공존하고 있어요. 나도 모르게 신자의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.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, 사사기적 상황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고난의 때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. 야곱 20년 동안 마음대로 불신자처럼 살았어요. 그런데 20년 만에 라반의 낯빛이 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순간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많은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불안이 너무 깊어서. 그 불안하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. 야곱아 집에 가자. 꼭 이렇게 들리더라고. Baby come back home. 집에 가자. 그 말씀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.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.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죠. 그러니까 점점 병에 걸렸어요.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라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형들한테도 얼마나 분이 파악이 안 됐으면 형들한테 꿈 얘기했더니 형들이 이놈을 파묻어야 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겠어요.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어요. 남의 얘기라고 그냥 듣고 있지만 참 봉변이죠.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. 1절, 21절,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.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원석으로 있는 그 상태로서는 아무 데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.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조금씩 사실은 깨닫게 돼요. 사실 제가 오늘 녹화하러 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요. 38년 만에 제 초등학교 동기한테 연락이 왔어요. 제가 비밀인데요. 초등학교 때 찌질이었거든요. 무진장 찌질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립학교 올랐어요. 사립학교 올랐는데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못 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무지하게 맞았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제 반장인데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다른 건 모르겠고 네가 너무 많이 맞은 걸 기억한다. 근데 자기는 그렇게 반장이니까 떠들어서 그런가 보다. 근데 실상은 등록금, 그러니까 담임선생님도 그랬겠지만 얼마나 뒤에서 압박을 많이 받으셨겠어요. 전 진짜 마음속에 영원토록 구겨놓고 싶었던 아픔의 시간이었거든요. 근데 얘가 어떻게 알게 됐냐. 유튜브를 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놀랬죠. 너 교회 다니니? 7년 전에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. 참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시간들, 제가 만약에 중학교 때도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청소년 사역자 됐으면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. 공부하면 돼? 꿈을 가져. 다 할 수 있는 거야. 조금만 하자 했으면 되지.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돌 맞아요.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. 왜 안 되는지를 아는 그 순간. 물론 제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또 오늘에 있는 수많은 고난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,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생각, 그리고 가시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은혜와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거든요. 그럼 고난이 찾아올 때
기대하십시오. 아멘. 절망이라고는 포장지를 뜯어야 언박싱을 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는 거거든요. 포장지를 찢으면서 그가 아무리 아까워도 찢어야 돼요. 그래야 그 실체를 만나는 거니까요. 그런 우리 모든 올폰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이 가시밭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아멘. 간절히 간구합니다. 주님,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오늘을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을 신뢰합니다. 주님 찬양합니다.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잘하던 사업과 직장, 그다음에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옮기거나 약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강은도 목사님, 혹시 목사님 성도분께서 가시밭길을 게 뻔한 그 길로 만약에 가겠다고 한다면 목사님께서 혹시 추천을 하시는지 아니면 말리실지 너무 제가 딱 이 질문하고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셨어요. 제가 대전에 부흥회를 갔는데요. 중간에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앉아 있었어요.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목사님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.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왔어요. 와가지고 신대원 때 제가 신대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그러시냐고. 근데 뭘 하나 내밀어요? 내미는데 보니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. 근데 밑에 봤는데 제가 순식간에 딱 봤는데 보니까 의사 선교사인 거예요. 그 내가 너무 갑자기 혼란스러웠던 그 치과 의사예요, 치과 의사. 그럼 목사가 치과 의사가 그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면 막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.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왜요? 아니 좀 한국에서 충분히 뽑다가 아니 이빨을 이빨을 뽑고 심다가 이렇게 또 뭐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한국 사람 이빨은 다 뽑았어요. 이제 아프리카도 궁금하네요. 이럴 때 가면 되는데 30대 중반인 거예요.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뭐 남자는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사모님 얼굴도 봐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모님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같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.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. 제가 이제 PK 출신이라 PK 출신들, MK들, 그 선교사들 자녀들 집회를 가면 애들이 다 얼굴이 어두워요. 꼭 첫날 절 집회를 시키거든요. 첫날 집회는 헌혈사역이라고 피 빨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애들 한 명 한 명 넌 어디서 왔니? 그랬더니 뭐 어디서 왔어요? 그럼 너 어떻게 갔냐?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. 아빠가요 비행기 타라 그래서 타보니까 내리니까요 그 방글라데시였어요. 이런 애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갑자기 부모가 설명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한번 한국 오면 떠나갈 때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야. 그 애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. 그 집에.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아프리카 간다고 기린을 볼 수 있냐고 집 앞에 바나나가 있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. 부룬디라는 나라로 가셨어요. 한국 선교사님이 치과인데 거기는 의대도 없고 치대도 없는데 유일한 치과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이분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은퇴를 못 하시는데 이분이 가셔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.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. 표정이요 너무 밝은 거예요. 맞다.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사는 거다.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인생, 성공하고 싶은 목회, 성공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서 변질이 시작되지 않나.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.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가시밭을 때로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 그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지금도 자꾸 머리에 떠오르곤 하거든요.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자.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.